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7절까지입니다. 아멘. 이곳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넘어야 할 벽, 건너야 할 산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니터에서 제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네. 이탈리아 피렌체에 아카데미아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늦게 나왔네요. 네,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보세요? 처음 보세요? 말을 하세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다비드상이죠. 높이만 한 5.17m, 5m가 넘는 아주 큰 조각상이고요. 무게만 5.5톤에 달하는 아주 육중한 조각상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요, 숨겨진 비화 하나가 있는데요. 이토록 아름답고 섬세한 다비드 상의 재료가 바로 폐기된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름 당시에 저를 비춰주시겠어요? 나름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이 작가죠. 조각가이기도 한 두 사람이 이 모난 돌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내가 이 모난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리라. 그러나 첫 번째 도전했던 작가가요, 포기하고요. 두 번째 도전했던 작가도요, 이건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이 돌은요 40년 가까이 피렌체 대성당의 창고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한 균열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아주 큰 결함 중에 하나였던 돌 중앙의 패인, 아니죠, 뻥 뚫린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균열이 많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조각하기에는 결함이 있는 아주 모난 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돌은 피렌체 대성당에 처박히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돌이 감정을 가지진 않았죠. 그런데 두 번이나 이 돌이 버림을 받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소화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감정이 제가 봤을 땐 거절의 감정인 것 같아요. 거절.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저에게도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거절의 감정을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함께 주신 신체적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몸치예요. 저는 몸치지만 여러분 비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워시팀이 가장 크게 비웃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이러니 속에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아이러니만 남아있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경민 목사님이 이 주나들이를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아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38기, 9기, 아마 37기도 신경민 목사님과 함께 주나들이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나들이 끝날 때쯤 항상 뭘 했죠? 뭘 했어요? 목사님께서 늘 교육자를 강단 위로 부르셨어요. 신경민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늘 마지막에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찬양 끝에는 늘 교육자의 손을 맞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예요? 늘 전기춤을 추라고 하셨어요. 전기춤. 정말 전기 고문 당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때 저를 바라봤던 많은 학생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동물에는 원숭이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나름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최근에 이 퇴근길에 댄스 선교부를 만났어요. 2주 전 주일이었나?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게 문 밖을 나가다가 댄스 선교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 속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댄스 선교부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그랬더니 한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목사님 삐걱삐걱 춤 잘 추잖아요. 진경 수석 부회장 김시은에게 저는 그렇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혹시 워시팀이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준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찬양 경배와 찬양 때 혹시 저를 세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 눈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눈 괜찮으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워시팀으로 경배의 찬양 때 한번 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후회할지 몰라.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또 한번 원숭이가 되어보죠 뭐.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다 그래요. 다 잘할 수 없어요.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한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야 어떻게 다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내 예상과 빗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뼈아픈 좌절을 경험하죠. 여러분 오늘 2번이나 버림받은 돌이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나 버림받았어요. 세상은 늘 돌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가 바뀌어야 된다. 너가 잘해야 돼. 야 너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균열과 가운데 뚫린 구멍을 메울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의인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돌 스스로가 스스로의 균열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한 사내가 나타나서 세상이 정의한 운명론적인 사고를 뒤집어 버린 건데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폐기된 돌은 그의 손에서 다비드 상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미켈란젤로 나이가 26살이었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단지 돌 속에 있는 다윗을 꺼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은요 평생을 자학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못났지,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명성 있는 작가들이었잖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돌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준비된 원석 중에 원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던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폐기된 돌처럼 나의 인생을 폐기된 것처럼 여기고 자학하며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의 사건은 실로암이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연못에서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거 아주 초월적이고 기적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손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봤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보이는 기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을 뜨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봅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캄캄한 내일을 마주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동굴 속에 던져진 돌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을 늘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스위치온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스위치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산을,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먼저는 세상이 강요하는 이 운명이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운명이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RCY라고 들어보셨습니까? RCY?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청소년 적십자사라고 해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저는 RCY 회원으로서 매주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녔는데요, 그때 맹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체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맹인 체험 해볼 때 뭐 이런 거 별것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눈을 가리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장애물들을 막 놨어요. 이 장애물을 피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만 감춰줘도요, 가려줘도요, 인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맹인이 살았던 인생이 이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맹인이 앉아 있고요,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지체가 취업에 떨어졌어요. 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뭐 거절의 감정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너무 속상하다, 너무 힘들다, 나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 그날이 수요 기도회였는데 이 절친이 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회사가 안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교해야죠. 이런 친구와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앞에 두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이 멀었지 여러분 귀가 멀었습니까? 맹인도 제자들의 말이요 다 들려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맹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회 때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둥아리를 맞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자신의 이야기인 줄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맹인은 어떤 말대꾸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 당시 문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모태에서부터 범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요, 그 배에서 태어난 애도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인과응보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욥기에 그 욥의 세 친구가 공통되게 하는 게 뭡니까?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지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재민 목사님 차량에 유리가 금이 갔다, 뭐예요? 너 죄지었다라는 거예요. 죄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통념이요, 이게 분명했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운명이라는 벽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결론적으로 당시 신체적 결함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가 맹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불쌍히 여기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네 어머니 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너가 죄 지어서 그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운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맹인을 가둬뒀다라는 것이죠. 맹인은 이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어떠한 기회도, 도전의 기회도 얻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한 사람도요, 마치 이런 운명이라는 벽 앞에 서 있던 사람인데요, 그의 몸을 보면 모두가 기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많은 이들에게 아이러니를 던집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서핑이에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리를 할 줄 알고요, 드럼을 칠 줄 알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사람인데요, 바로 닉 부이치치죠.
그는 팔다리가 없거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운명이란 벽을 뛰어넘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도전적이며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책을 보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에게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운명이라는 벽 앞에 인생을 포기하려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학창 시절 때였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손발이 없거나 짧습니다.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싫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체육 시간이었어요. 공을 던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남들은 다 재밌게 노는데요,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 넘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드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이라는 벽 앞에, 이 운명이라는 벽 앞에 10살의 나이에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닉이 우연찮게 발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메아리 쳤던 이 운명이라는 벽 앞에 있었던 나 자신을 향해 그 말씀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치기 시작하면서 그 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이 간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닉은 벽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 나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운명이라는 벽을 넘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기적의 시작점은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격려의 위로의 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대요. 왜? 빛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바퀴벌레가 많은 그 공간에 작은 빗줄기가 비춰지면 바퀴벌레는 쏜살같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바퀴벌레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벽을 뚫고 돌파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길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9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그는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살아왔어요. 과거에 매여 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찾고 과거 때문에 오늘을 정의 내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그를 가스라이팅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쌓아올린 이 운명의 벽을 깨십니다. 그가 맹인된 것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삶이 결론 나버린 정의된 삶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 때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빛이신 주님을 만난 맹인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의 끝이 정해진 책처럼. F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의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러분, 맹인이 나서부터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아닐까요? 문화 통념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내 삶에 결함이 있으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다 죄 때문. 그러나 이 노래가 후렴에 반전을 이룹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정작 그 안에 눈을 떠야만 했던 것은요, 어쩌면 정말 내가 보고 안 보고의 이 눈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려진 그 영혼의 상처받은 눈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나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 영혼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너의 영혼의 눈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다친 영혼의 눈이 있다면 다시금 이 맹인과 같이 떠지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산이 있는데 자의식이라는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불청객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때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모기죠. 탁 하면 어때요? 모기는 안 죽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도망가요. 저희 집은요, 모든 창에 방충망이 달렸거든요. 근데 모기는요, 약 올리면서 들어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때 당신의 어깨에부터 모기는 들어온다. 여러분, 모기가 그렇습니다. 하루는요, 애들의 얼굴을 물어놨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인데 완전히 험한 꼴이 된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닮아서 힘든 얼굴, 모기 물려가지고 완전히 짱구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모기 물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 가정마다 문화가 다른데 믿음이 투철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경험 그대로 십자가를 그어요. 뭐 사탄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그어요. 예, 또 다른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요 침을 발라주셨어요. 혹시 침 발라준 가정 있어요? 거짓말 치고 있는데 분명히 있으면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딱 이와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와 같이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침을 바른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깨끗하지 못하죠. 이 바이러스에 침투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이 영혼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그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고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행동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어떻게 침을 뱉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일진 아세요? 일진? 여러분들 때 일진 친구들 보셨어요? 네. 얼굴들은 다 일진 같은데 어쨌든 뭐 순수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일진들은 침은요 그냥 이렇게 뱉지 않아요. 어떻게 뱉어요? 너무 리얼했나요? 뭔가 그 치아에서 이렇게 히드라도 아닌 게 이렇게 칙 나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진처럼 이렇게 하고면서 이렇게 뱉었을까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더러운 거 좋아하네? 네. 아니면 침을 그냥 이렇게 하고 뱉었을까요? 침을 뱉는데 어떤 침을 뱉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냥 침을 뱉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놀이터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리고 제 손에 한 뭉탱이 모래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를 제가 해봤어요. 웬만한 침으로는요 이겨지지 않아요. 갈 때 꼭 제 손과 악수하고 하세요. 여러분, 안 돼. 내가 보니까 가리침은 뱉어줘야 이게 진흙처럼 이겨지지 웬만한 침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침을 뱉은 흙을 이겨서 주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에 바르세요. 여러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어렸을 때야 모기 물려서 십자가 하고 침 바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처럼 이성과 논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고지고대로 다가오는지를 저는 묻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7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네, 주님은 아니시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일어나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일어난 친구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진짜 그날부터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어떤 날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일어나니까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마인드셋이 달라진다라고 할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은혜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따라 하는데, 사실 따라한 것 중에 조금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운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체력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저보다 한 10몇 년 나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체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신이 나가지고요, 막 1시간씩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딱 40분 하면 한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땡기고 있으면요, 저는요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면 목사님 잘하시네요 하다가 목사님 또 딱 들어가면 이따가 그렇기를 1시간을 제가 버텼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라도 따라 하니까요, 체력이 붙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 이 근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앞선 사람을 따라가도 내 삶에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길이 복되지만 결국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저항이라는 것을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저항은 다름 아닌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 불변 사건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세우고 바라보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바라보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왜? 자의식 과잉이죠. 보기만 하면 낫는데, 따라서 하기만 하면 낫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잔뼈 굵은 베드로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봐도요, 새벽에는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죽네요. 네,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지 깊은 바다에 있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우리 함께 시작.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여리고 속을 7바퀴 돌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수련회 때 온주 수양관에 올라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지금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는요 2km. 2km를 제가 따져보니까요 명성교에서 길동 사거리까지예요. 그 거리를 진흙을 눈에 붙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맹인이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앞을 못 보니까요 지팡이로 앞을 짚으면서 갔거나 아니면서 기어서 갔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눈을 못 뜬 것도 서러운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요? 어이구,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 얘가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맹인을 향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아냥이 그 2km 안에 그 영혼을 향해 던져졌겠냐고요. 하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깊은 어둠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의식을 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실로암은 어디예요? 저는 이 시간 이때에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수양관을 향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의식의 비바람과 돌풍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칠 거예요. 너 지금 수련회 올라갈 때냐? 너 지금 취업도 못했잖아. 너 앞가림은 해야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벽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기적이 있겠어? 지금까지 너가 수련회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너의 삶이 바뀌었니? 자의식이라는 그 산과 운명이라는 벽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꽁꽁 싸매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쉽지 않죠라고 말을 던졌는데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마 반응할 겁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운명이란 벽 앞에 몰아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론 지으려 하는 거죠.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수치심과 절망과 낙심을 안겨주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저는 딱 하나의 동사에서 찾고 싶어요. 1절에 보면 보신지라, 예수께서 보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에이덴이라고 하는데 이 보신지라라는 이 뉘앙스는요, 주님께서는 이미 맹인을 알고 계셨고 맹인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즉흥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맹인인데 내가 고쳐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고 생각하셨으며 그 맹인이 어디 있는지를 두리번거리시면서 찾고 계셨어요. 맹인을 찾은 주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 밤 주님께서 보신지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주님은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여전히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영혼의 눈은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보신지라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이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운명이란 벽을 넘어 자의식이란 산을 넘어 여러분 우리 함께 실로암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맹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실 주님이십니다.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운명이란 벽을 넘어 자의식이라는 산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맹인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를 넓게 만든 이유는 그 맹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자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 영혼의 눈이 감겨서 인생을 실패자처럼 살아갔던 그 맹인, 그 맹인은요 자신의 자존심, 체면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하면 뭐래도 2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오로지 눈이 뜨여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뜨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뜨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곳이 실로암입니다. 이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실로암 그 연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연못에 나와서 이 실로암에 나와서 눈치 보지 마시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운명이라는 벽을 넘어 이 자의식이라는 산을 건너 복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창조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단 위로 올라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실로암임을 믿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 맹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살아왔던 나의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실로암임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그 맹인의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강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맹인의 그 걸음을 내가 이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걸음을 걸어 이 강단 위로 올라온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금 영혼이 깨어나며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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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 따라 나를 보라.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의뢰하지 않만다. 주님을 봅시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 사랑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여 싸운데 우리 수련회에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알기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선택해야 되게 내려놔야 되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회와 성취와 보람과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나의 친구와 가족과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을 향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정죄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개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불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중해 보이는 이 기회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괜찮습니다. 불편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괴롭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매겼던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짠에다 바라보고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쫓아 주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하시는데 시작부터 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참 부끄러운 것이 있던 것은 처음에 다비드상 사진 보여주시면서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이요,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매일 하루에 3번씩 갔었던 국립음악원 건물입니다. 근데 단 한 몇 유로만 내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악원에 그냥 그 유리창 건너에 보이는 다비드상만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거 아는데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있는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은 아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는데 절대 보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걸로만 만족하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넘어가야 합니다. 건너야 할 산이 있다면 건너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선을 넘어가는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수련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 우리 그룹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송 공동체에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도약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스위치가 확실하게 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사랑의 빛, 능력의 빛 더욱 빛나는 우리 팀과 모든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뉴송 공동체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팀이 넘지 못했던 벽을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이 넘지 못했던 벽을 역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우리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그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에, 학교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수련회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팀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팀을 위하여, 그룹을 위하여,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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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벽을 뛰어넘고 건너야 할 산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을 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비밀하시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를 향하여 나가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사실제가 진행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그룹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실로암 목가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 없지만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들의 심령과 이들이 걸어갈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예비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미 수련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는 신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끌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의 영혼이 스위치온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꺼진 불이 다시금 켜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